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 본문 삼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 및 최후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앞번에 계시록 20장 1절부터 이제 용을 잡고 순교자들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이제 1000년 동안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탄다, 이제 통치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봤습니다. 그 주 재림 때 이루어질 어떤 사건으로 역사적 전천년설견에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1000년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은 이제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1000년 후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진다. 최후의 종말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는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전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는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가 1000년 후에 사단이 잠깐 놓여서 곡과 마곡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기록된 대로 책들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들과 생명책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죽은 자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심판을 받고, 또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이 심판을 받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간다. 이제 완전히 죽음이 사라지는, 사단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세계가 다가올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세는 말 그대로 사단의 미혹,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미혹, 요새 한참 말이 많은 나는 신이다, 이제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추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정명석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박명호라는 사람도 브라질 가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차려놓고 여자들 공식적으로 창기 십자가라는 교지를 가지고 건들고 있고, 또 그것만 아닙니다. 신천지나 다른 어떤 교주들도 그런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교주가 한번 재판을 받았죠.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단에서 여자들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이만희 씨가.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벌금 300만 원인가 때렸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거는 진실한 사실로 공익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8명의 여자, 그 다음에 이만희 씨 교주를 증인 출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번인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우리나라에 있으면 강제 구인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강제 구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으면 잡아와서 재판에 증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허위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되냐? 위증죄로, 모해이증죄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소한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벌금형은 없어요. 무조건 감옥에 갑니다. 예, 저도 이제 알고 보니까 위증하고 모해이증은 다르더라고요. 위증은 벌금형이 있지만 모해이증, 자기가 고소한 사건에 위증을 하면 벌금형이 없어요. 무조건 감옥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주위에 법률 자문가가 코치를 했는지 재판 날짜만 되면 회의로 도망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 활동하러 간다 하고 김남희하고 도망갔습니다. 이 패턴이 교주들의 패턴이 비슷해요. 정명석이도 여자들 문제로 복잡할 것 같으니까 해외로 도망가면서 선교하러 간다. 이렇게 말한 패턴이 비슷해요. 그리고 정명석이가 감옥에 가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떤 고문했듯이 죽였듯이 우리 주님 정명석 씨도 이방인들이 감옥에 보낸다. 고난의 기간이다. 이렇게 했듯이 또 신천지의 교주도 감옥에 가니까 범죄를 저지르려고 감옥에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죄 없이 죽였듯이 우리 선생님도 죄 없이 감옥에 갔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들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기쳐가지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정명석이나 신천지나 내용을 보면 동일하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생각으로 또는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 선배 교주들의 하는 수법을 보고 똑같이 따라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경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멀리 해라 이단에 속한 사람 이런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라 도망자고 진자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말씀을 무장으로 못했기 때문에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만 가득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곧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단이 두렵다. 이단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최후의 곡과 마구의 전쟁, 최후의 심판도 모르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아야 말씀으로 무장하고 올바른 어떤 믿음 안에 섰을 때 이 곡과 마귀의 전쟁, 최후의 심판도 불못의 심판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느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성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라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곡과 마곡이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이제 마지막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사랑하시는 어떤 성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앞번에 16장부터 20장 본문 앞까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16장에서 7대접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어떤 심판을 좀 더 다른 각도로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어떤 기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바벨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의 짐승의 세력이 모아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그들을 완전히 불못에 던집니다. 거기는 이 사단의 세력의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던집니다. 이들은 미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용과 두 짐승, 큰 음녀 바벨론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을 잡고 나서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1000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용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천년설 견해와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무천년설 견해는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함으로 용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을 잡았는데 왜 만국을 미혹하냐 그러니까 쫄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국을 미혹하는 존재는 뭐냐면, 용이 이 땅에서 미혹하는 존재는 용이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쫄병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쫄병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백마 탄 예수님이 재림하면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 미혹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기 때문에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재림해서 미혹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고 용을 잡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가 나름대로 성경의 문맥이나 그 시대상으로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무천년설 견해나 후천년설 견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이중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재림해요. 계시록 4장에서 공중 재림, 계시록 19장에서 지상 강림, 이렇게 이중 재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용을 잡아놓고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용을 잡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서 미혹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한 이 자들이 순교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해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내용은 1000년이 찰 때 사단이 잠시 놓입니다. 잠시 놓여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시는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새하늘 새 땅에 임한 거룩한 성을 이제 침노하려고 하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제 바다에서 죽은 자,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를 내어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서 이제 완전히 사망이 없는 세계, 곧 생명만이 존재하는 세계, 그런 세계가 온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천지 우리 논리를 좀 잠깐 보면, 신천지는 이제 계시록 19장에 신천지는 91년 3월 14일에 이미 혼인잔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쪽에 왔죠. 84년에 한번 재림했고 나팔 불고, 91년에 잔치집에 신랑으로 왔죠. 2번 재림 3님 왔어요. 그런데 아직 영생을 안 해. 그러니까 신일아비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미 첫째 부활하고 천년 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책에는, 계시록 실상책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신천기라는 연도입니다. 신천기 84년 3월 14일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자들이 천년기간 통치하기 때문에 신천기가 84년 3월 14일이라면 이미 첫째 부활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신천기 40년이라 하는데 아직 40년은 지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3월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4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엉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일합이 했다고 했는데, 신일합이란 첫째 부활을 했다고 했는데 아직 영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내려오지 않았다, 또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천지라는 이름을 사용하느냐? 신천지는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출현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야 돼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냐고 신천지가 등장합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아직 존재합니다. 김창도 씨는 아직 장막성전을 운영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바다인 바벨론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직 존재하는데 왜 신천지라는 이름을 사용하느냐? 이건 완전히 가짜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를 믿고 있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진리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추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이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천년왕국, 곧 예수님이 재림해서 용을 잡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하고 이제 천년간 통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단이 잠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모아 마곡을 미혹하여서,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랑하시는 성, 곧 성도를 지으는 누구냐? 말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존재들이고, 더 나아가서 계시록 21장에 어떤 존재들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시는 성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이거를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예수님이 재림할 때 벌어지는 아마겟돈과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같이 보는 무천년설이 있으나, 이 역사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의 세력을 아마겟돈으로 모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전쟁하는데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들은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면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나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서 불못에 던집니다. 이들이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마태 24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많은 적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곡은 이 롯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에 세워진 마곡 왕국의 통치자입니다. 이건 에스겔 3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곡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나와 있고 동시에 그가 팔레스타인 북방 롯스와 메섹 두발 지역에 세운 나라 이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곡의 왕 곡이 북방 군대를 인솔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권능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반영하여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5절과 1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북쪽 끝 많은 백성 능한 군대 이 끝날에 곡을 이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치나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소멸되는 심판받는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구의 거룩함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싸움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무기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치라하라.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합이라. 그렇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뭐냐? 14절부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이단들과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이제 미혹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이제 곡과 마곡을 완전히 태워버렸죠. 그들의 군대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요항못에 넣으려고 보니까 먼저 와 있던 존재가 있어요.
1000년 전에 먼저 와 있던 예수님 재림 때 뭐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졌죠. 그리고 용을 곧 사단을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잠깐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를 이제 딱 불못에 넣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먼저 대기하고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제 마귀가 영원히 소멸되리 아니하고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불과 유황못에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뭐 이렇게 발을 달려서 도망간다,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심판에 소멸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떠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을 설명하는 것과 유사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다 없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귀와 싸우는 어떤 무기는 뭐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에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선민과 이방에게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복음이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무기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파송했습니다. 전도하라고 파송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귀신 잡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뭐예요? 귀신 잡는 거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귀신들이 항복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감히 설 자가 없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이 올바로 성경 말씀을 모르고 무장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귀신에게 당하겠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잡아먹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 믿고 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지게 돼 있다. 1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을 하늘에서 땅에 떨어뜨리는 것. 귀신이 항복하게 하는 것. 이런 어떤 권세를 예수님은 줬다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하늘에 기록된 건 뭐예요?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이 교주의 교족보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교주의 교족보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장 11절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백보자는 뭐예요? 심판의 자리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도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붙는 불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섰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 앞에 땅과 하늘도 설 자리를 잃고 피하여 갔다.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땅과 하늘만 피하여 간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하냐면 20장 10절 11절 읽어보면 12절과 5절까지 읽어보면 이제 여기서 죽은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첫 번째 죽은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 세 번째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 존재가 누구냐? 이 존재가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연상납니까? 물론 천주교나 신천지는 조상이 죽어가지고 내가 잘 믿으면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말을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금 이게 죽은 자들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져 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이만희 씨도 줄기세포 맞아봤자 이제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는 적그리스도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는 써놔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교회에도 뭐가 있냐면 이선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선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자신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날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가서 나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책이 기록됐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 근데 또 다른 책은 뭐냐? 헬라어로 타비블리아입니다. 행위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책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의 여기서 행위는 뭐냐? 구원 받은 자의 행함입니다. 행함 얘기하니까 뭐예요? 야고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함이냐? 야고보서는 2장 8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2장에. 춥고 배고픈 자에게 더욱게 하라. 옷 입어라. 이렇게 하는 거. 먹을 것 없으면 사 먹어라. 이런 어떤 것들이 말만 하고 행함을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곧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바다가 죽은 자들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지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믿으니까 심판 때 안 선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심판 때 서요. 근데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은 누구냐? 바다 가운데. 바다는 악한 세력의 근거지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도 바다에서 7머리 10뿔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바다 모래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32장 2절에는 바다 가운데 악어가 존재합니다. 악어는 바로를 얘기를 하죠. 이렇게 바다는 불신자의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곧 불신자들도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이 바다 가운데 죽은 자는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자. 그들도 심판대 앞에 쓴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과 음부, 육체가 죽고 영혼이 음부에 들어갑니다. 음부라는 것은 임시 중간기 거처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불못이 아니에요. 그 가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하늘 성소 천국에 가 있지만 거기도 완전한 어떤 천국은 아니에요. 중간기 거처입니다. 불신자들이 가는 불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음부도 중간기 거처예요. 불못이 아닙니다. 최후에 이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는 것은 육신이 죽고 이제 뭐까지 죽어서 불신자, 영원히 죽은 그 불신자들도 내어주고 그들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 걱정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랍니다. 허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시고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라. 전 세계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증거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온 천하에서 이제 그 행위대로 공의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또 이 불신자만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다만 믿는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겠죠. 구원을 받고 상을 받겠지만 영생을 얻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과 음부도 육신이 죽어 영혼이 음부에 가 있는 그들까지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불못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간다. 그리고 최후에 이제 사망과 음부 불신자들이 거하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최종적인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들어가 있는 그곳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 나는 겉으로만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 적 그것이 너희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날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이 육체에 머물 동안에 행한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육체 살아있을 때 죽어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계시록 6장 9절에 제단 아래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살아있을 때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고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선과 악의 그 행위대로 각각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대표적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살아있을 때 온갖 부를 누리고 거지를 멸시했지만 결국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불꽃 중에 고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살아있을 때 거지였지만 이제 살아있을 때 고통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을 누린다, 안식을 취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종류에 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이 두 가지 중에 사는 동안에 계속 내 안에서 싸웁니다. 내 안에서 싸우나 결국은 내가 육신에게 지면 성령의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그 사이에 우리가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본문은 이제 용을 잡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이제 1000년 후에 용이 사단이죠. 사단을 잠깐 놓았어요. 그래서 성도들, 사랑하시는 성, 거룩한 성,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성도, 거룩한 성이 내려가는 그 거룩한 성, 이 성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땅의 사방 백성 곡각을 마곡을 미혹하여 마귀가 치려고 하나 불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를 잡아놨으니까 이제 뭘 합니까?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을 행위대로,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한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 이들을 심판하고 행위대로 심판하고 선을 행한 자는 선한 그 상급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망과 음부도 곧 불신자들이 죽어 잠깐 머무는 그 음부까지람도 어디에 이제 불못에 쳐넣어서 완전히 사망과 이 사망의 일을 끝내시는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지상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쫓아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주 강림하실 그때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뭘 쫓아야 되냐?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